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1절 2절만 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같이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한 번만 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있고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속에 저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받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심령으로 왔든지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과 생각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며 강해지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초소에서 저희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하며 누리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바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 모두를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 다음으로 수시로 보고 또 마치 정말 옆에 끼고 사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책이 탈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탈무드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늙게 하는 것들, 늙은 것을 재촉하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빨리 뭐라고요? 늙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노여움이랍니다. 화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늙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부부지간에 남편 때문에 늙고 아내 때문에 늙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4가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싹 제거하면 천천히 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삶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뭐 한 줄 안다고요?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왜 즐길 줄 아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즐기라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늙고, 또 화내는 거, 성질 때문에 늙고, 자녀들 때문에 늙고, 서로 남편과 아내 때문에 늙는다니까. 늙을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늙지 않으려고 천천히 늙어지려면 우리가 정말 삶을 즐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장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보호함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몰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이 순수성을 잊어버린답니다. 고정관념에 나는 이거야 라고 딱 이게 틀에 박힌 이것만 주장하는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 아니라 자기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 마음을 오픈할 수, 열려있고 열려있게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로워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또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꼬여있는 삶을 살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이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꽈배기처럼 꼬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꽈배기의 삶이 아니라 정말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젊은이들을 통해서 나도 젊었을 때 있었지? 그러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젊었을 때를 향해서 정말 젊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젊은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폭넓게 이렇게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조그만 것까지 다 이게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민해진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민해져야 할 부분도 예민해져야 되겠지만, 정말 이 세상살이 속에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위에서 내려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다 다독다독 다스려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유. 그러니까 이게 널널한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푸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정말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말 한마디라도 저 사람이 있으면 참 옆에 있으면 참 좋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또 버려야 될 자세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버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요 다 좋아합니다.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또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복 받아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또 여성분들한테는 그러죠. 당신이 이쁩니다. 곱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곱다라고 말을 들으면 안 그런데 내가 뭘 고와 그러면서 얼굴 한 번씩 쳐다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사람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유가 있어야 돼. 그 여유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박혀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낼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박힌 돌이 뭐냐 하면 악인들이 꾀라는 거죠. 이 죄악된 품성에서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성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오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박혀있는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흔들어놔요. 그러면 혼란스러워.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의 사람, 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다 나이 들 때까지 노력을 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그 복이 다 바로 나의 삶 속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데는 더 악한 악으로 꽉 차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러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예수 믿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신실한 모습과 또 열정적인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24년의 표유처럼 저는 다시 한번 이 복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첫 번째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좀 따라해 주세요.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가지지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될 부분들을 말하면 그 악인들의 꾀라는 것들,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항상 우리 속에서 악영향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너희가 이 부분을 깨트리고 쪼개고 부수고 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여기 뭐냐면 서지 아니하며 뭐라고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피하라 얘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네 속에 있다면 깨트려라, 부숴라, 쪼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군가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떠도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는 또 득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을 알려면 권력을 그 사람에게 주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게 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지게 해봐라. 또 술을 많이 먹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권력을 가질 때와 없을 때, 또 재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또 나이가 많냐 적냐, 또 내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냐, 이러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권력도 줘보고 돈도 줘보고 술도 먹여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그렇게 세상의 교훈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속에 있는 거 네가 제거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악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패역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은요, 내 입에서 하지만 머리가 들어요. 뇌가 듣는다고. 뿐만 아니라 내 심장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나 심장 속에 잘 박혀두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으면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하면서도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해져 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렸다면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계속 싸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서지 않으려고 했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드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생깁니다.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충분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없는 순간, 빠져지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는 죄인들의 길에 있는 것조차도 뭐예요? 그냥 여기까지 섰는데 내가 이반치 왔는데 묵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기가 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범죄야. 그런 건 나는 싫어. 그런 거 버려야 돼. 쪼개야 돼. 부서져야 돼. 깨트려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작동하느냐 하면 우리 삶에 말씀이 기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거북등처럼 됩니다. 아무리 잘 그 작물이 이거는 건강해 이거든 물 없어도 잘 살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물 없으면 바짝 말라서 타서 죽습니다. 광야의 선인장도 마찬가지예요. 때마다 이슬이 맞아서 그렇고 또 비도 맞고 늦은 비, 이른 비가 맞아서 선인장이 자라는 거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봐요. 바짝 메마르고 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텅텅 비잖아요. 머릿속에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죄악된 성품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 가슴 속에 없으면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있다면 그 사람을 여유롭게 그냥 고지고대로 사람에게 톡 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약간 그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래 하고 이렇게 대립하게 됩니다. 손해나는 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말을 때 그따위 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채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종종 무기처럼 휘두르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래도 될 것인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 말씀의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생각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순종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나는 생각합니다. 예?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갈등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야 되니까 이왕 대답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는 즐거운 목소리로, 힘찬 목소리로 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가슴속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11절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뒀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방패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 말씀이 내가 상대의 대적한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이 말세가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손아귀에 놓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의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탄의 손에 휘둘리는 삶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사탄의 손아귀에 잡고 휘둘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적하면서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시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관계를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8절에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주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길이요? 성실한 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행동들을 내가 지키면서 내가 조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93절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들, 법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떠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환경에 대해서는 말라,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내가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내가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자체가 뭐냐고요?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늘 가르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묵상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요, 늘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내가 만나는 데서 껄끄러워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또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130절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끔 가다가 혹 내 중심,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열어서 볼 때 너 이거 잘못됐어. 네가 가는 길 바른 길 같지? 아니야. 왜 너 이렇게 나를 안다고 하면서 왜 그쪽으로 일부러 갔냐? 왜 우둔한 자가 미련한 자가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늘 옆에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늘 옆에 두고 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와 암송할 때와 습관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활용할 때하고 다릅니다. 가지고 있으면요, 물론 든든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내 기도 속에 들으신다고 그랬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뭘 줘요? 평안을 줍니다. 또 뭘 줘요? 소망을 줍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이대면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네가 내 말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내 삶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 사는 그 순간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갑작스럽게 멍하게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잘 잡숴야 되는 게 뭐예요? 밥입니다. 그렇죠? 잘 잡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밥을 못 먹는 그 순간 우리는 죽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잡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금씩이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돋보기를 가지고 읽으면서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내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도 안 생겨요.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무기력해지기보다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악된 성품 속에서 악인들의 꾀를 생각하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게 되고 우리도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를 즐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 아직까지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쪼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의뢰하오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